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구하오니 하나님 믿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불러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무릎을 꿇고서라도 주님 기뻐하신다면 무릎 꿇기를 원하고, 하나님 두 손을 드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면 두 손 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주님 받으신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 완전한 기쁨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그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헤이, 주보자로부터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오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고 죽는 나의 생명도 주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구원하심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 생명 고백하며 구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난 두려움 없이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계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자기 모든 자녀 주여 이루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주여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자들을 주여 이렇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강이, 주님의 기쁨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택케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참 중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자꾸 매몰되는 것을 보면 나에게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악한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으로도 세상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건지어 받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때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셔서 먼저 가실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수요일 예배에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모님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진성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저녁에 우리는 5번째 그리고 6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접 심판은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끝내는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이제 끝나면 이제는 다 끝이에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와 힘들겠다, 와 무섭겠다, 와 두렵겠다, 마지막이니까 무시무시하겠다, 어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따라가면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이 임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일들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 마지막에 여러분 심판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겹게 아까 싸우고 힘겹게 이것과 어렵게 막 실험했던 일들이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다 심판받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을 앞으로 우리는 더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할 때 이 마지막 이제 남은 대접의 모습이 이 심판을 통하여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믿음의 어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좌가 빼앗길 때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세에 마지막에 심판은 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서 딱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보좌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엔 2가지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 보좌, 그렇죠? 악의 보좌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보좌 옆에는 뭐예요? 24장로와 그리고 스랩들이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참 귀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이 보좌를 향하여 싸우고 빼앗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죠. 이 보좌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자리들이에요. 이 보좌의 일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 건가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보좌를 빼앗기느냐 아니면 이 보좌가 여전히 우리한테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보좌죠.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내 보좌가 빼앗기게 되면 있잖아요. 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빼앗기게 되면, 짐승의 보좌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축복이 아니라 자꾸 원망과 비난이 나와요. 자꾸 원망과 비난이 나와요. 요즘 남편을 자꾸 원망스럽다. 짐승의 보좌가 지금 빼앗겼을 확률이 높아요. 할렐루야. 자꾸 원망이 나와요. 비방이 나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뭐예요? 하나님도 비방할 수준에 이르렀어요. 보좌가 빼앗기면요 하나님조차도 비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보좌가 빼앗기면 비난이 납니다. 2번째는 뭡니까? 돌이키질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보좌가 빼앗긴 사람은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타락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부패한 존재잖아요. 인간의 전적 부패. 우리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런데 막 힘든 일이 계속 생겨,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 아픈 일이 계속 생겨. 그래도 해결할 줄을 몰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봤으면, 그렇게 아픔을 겪어봤으면 이제는 아이쿠야, 내 목소리, 내 생각 다 내려놔야지.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끝까지 내 목소리를 버리지를 못하는 게 보좌가 빼앗긴 자들의 모습이에요. 요즘은 이 계시록을 준비하다 보면 저희 젊은 신학자들이 요즘 하는 표현이 있어요. 21세기 선교지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21세기 선교지는 대한민국이다. 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란 네가 혼난다. 사실 혼날 사람이 여기 더 있는데 까먹었다. 원고 봐야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선교지라는. 왜냐하면 한국처럼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곳이 없고, 한국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는 곳이 없고, 지금 뭐예요? 젊은 세대가 가장 복음화율이 안 돼 3%라는 구체적인 통계도 있잖아요. 파키스탄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제일 큰 선교지가 지금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야말로 복음을 전해도 너무너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실 교회 안이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아무리 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견디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가 다 빼앗겼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보좌의 이야기입니다. 보좌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심판 어디다 주냐면 유브라데 강에다 줍니다. 우리 1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졌던 이유들이 말세가 되면 다 드러날 겁니다. 감추어졌던 이유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게 진노를 유브라데에 쏟는 거예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진노를 유브라데에 쏟냐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경, 그 북쪽 지경에 해당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지경 가운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이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그게 파르티아 군대가 있어서 이제 가장 강력한 군대와 중앙아시아 군대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나라가 나중에 되면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면서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다가 이게 딱 그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뭐예요? 그 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적군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주장 하나가 뭐냐면 로마 팍스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주장을 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마는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땅을 넓히고 더 많은 곡식을 얻고 물자를 얻기 위하여 전쟁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명목상으로 평화였어요. 실제로는 내가 더 부유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위하여 이제는 교회조차도 핍박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그 이름 뒤에 숨겨졌던 그 야욕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좌가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졌던 속내가 다 드러날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 가운데 숨겨졌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예배를 나오면서 어제 지방을 갔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예배 와야지. 그러고 면도기도 안 보이고 막 아침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면도를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못하니까 하루 종일 면도를 못하더라고요. 저녁이 됐는데 이야, 참 면도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쑥스럽구만. 뭐 그런 날도 있지. 그런데 있잖아요, 딱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요즘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니까 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까? 뭐 사람이 뭐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새벽에 자매들이 모자를 쓰고 오면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아세요. 속내가 뭔지.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유,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신앙생활 할 때 너의 속마음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 돼 있는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진짜 거기에 다른 마음 품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딴 마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딴 마음은 드러날 거기 때문에,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좌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감추어져 있던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모으시냐면 아마겟돈에서 우리의 자리를 마지막으로 세우십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악한 것들이요, 어디로 그 힘을 모으냐면 바로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거예요. 지금 6째 대접까지 딱 끝나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악한 영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개구리 같다고 했어요. 정말 적당한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이 어떻게 악하냐면요, 그 안에 자꾸 잘못된 말들을 그 가운데 넣어주는 겁니다. 잘못된 말들을 그 가운데 넣어. 그리고 동시에 이 개구리 같다라는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교회가, 예배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재앙이 출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냥 악하게만 대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최하층으로 그들의 일조차도 억제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신기하죠?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성도들이 마치 출애굽했을 때 벽돌 굽는 것과 농사 짓는 일밖에 못했잖아요. 초대교회도 교회를 나가면 일단 직장을 포기해야 돼요. 교회를 나간다라는 것은 당시에 기본적으로 좋은 직장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힐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걸 포기해야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지금 반대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좋은 곳에, 주일은 좀 빼먹더라도. 초대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걸 포기해야 됐고, 두 번째는 부를 축적하는 걸 포기해야 됐어요. 자기 명으로 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다 쫓아와서 가져가니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뺏어가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다 뺏어가니까 부를 축적할 수도 없고 취업을 할 수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려면 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었던 거죠. 출애굽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구조적인 억압이 들어오고, 동시에 그 억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합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선전 활동을 그곳에 계속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 귀신의 영이 그곳에 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영이 새 영인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바로 이 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세우냐면 아마겟돈으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주님과. 근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게 이게 무깃도의 산이라는 거.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산이라는 건데, 무깃도는 산이 발달된 지역이 아닙니다. 평야예요, 평야. 상징적입니다. 뭐 거기에 사울도 전쟁을 했고 거기에 뭐 기드온도 전쟁을 했지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펼치는 자리. 여기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딱 붙어가지고 전쟁을 펼치는데 이게 최종적인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나냐면 누가 이기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로 갈수록 아까 싸우는 일들은 우리에겐 더 이상 줄어들어요. 사실은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아마겟돈 전쟁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전쟁은 자연스럽게 심판이 되어져요. 그냥 뭐 전쟁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악이 다 끌어모았잖아요. 끌어모을수록 그들은 다 한꺼번에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되어져요. 영원한 무저갱에 이제 묻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믿는 자들이요, 자기 옷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있는 때에 자기 옷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지를 주의 이름으로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세가 되어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그 아마겟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다운 모습, 나다운 모습. 그것은 나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다운 모습이 뭐냐? 나는 성격이 소심한데요. 나다운 모습이 뭐냐?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나다운 모습이 뭐냐? 나 이런 데 관심 있는데요. 그건 자기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옷 입은 사람.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달란트가 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 성격이 그래.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자, 거기에 온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CCC를 창립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에 일어난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나의 평안이요, 지혜와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다른 모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되어졌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절대가 되어진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이 신안 쪽에서 문중경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침 그분이 신앙의 교육을 받은 곳이 목사님인데, 예전에서 그 성결대전 총장이셨던 분, 거기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2,000권을 읽었대요. 2,000권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아마겟돈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보좌를 뺏어 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타락하고 또 타락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이 말세가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추어져 있던 일들이 심판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총동원되어져서 그 세력 가운데 세워질 때에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주님이 언제든지 닥치시더라도, 갑작스럽게 주님이 그 가운데 도전하신다고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항상 그리스도다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마겟돈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점점 더 상상하지 못할 원수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에워싸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심판받을 일, 어려운 일 그냥 두세요. 그거 여러분의 너무 그것 때문에 인생 소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아픈 거, 그거 내가 서운하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목만 뻣뻣해집니다. 왜? 돈 못 받은 거,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여러분 그거 내가 붙잡아 봤자 내가 하나님 자리만 빼앗는 거고 사단은 내 마음의 보좌를 빼앗아 갈 뿐이에요. 그냥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은 자연스럽게 끝이 나요. 악의 일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나는 주님의 옷을 입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 이때에 내가 예배의 보좌를 지켜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갖다 놔놓고 전부 다 풀이했는데 예배만 풀이했어요. 어떻게 이 지금을 예견을 하셨는지. 예배 못 드릴 때가 있는데 꼭 성도들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어떻게 알았나 몰라.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보좌를 빼앗기는 일들은 가전 방법을 쓰고 다 다가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근데 보좌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지킬 건 지켜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내 다음을 주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악이 우리를 세상에서 자신을 찾도록 유혹하는 세상에 있어요. 1923년 시카고 에리워트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8대 거부들이 함께 모였답니다. 8대 1번부터 8번까지 거부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미팅을 했는데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온 거죠. 미국을 대표하는 성공 신화를 쓴 8명 쫙쫙쫙쫙쫙 나온 거죠. 딱 25년이 지났는데 당시 비치 호텔에 모였던 8명 중에 25년 지났는데 4명은 자살했고 4명은 파산해서 외국에서 죽거나 감옥에 갔더라. 나를 주님으로 옷 입지 않고 조금이라도 물질로 옷 입으려고 한다면 그게 나를 덫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25년만 지나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주님 앞에서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주님 앞에 세워서 내 모습을 주님으로 어떻게 일으켜 걸어갈까, 과연 내 모습이 주님다운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 악이 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악이 힘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겟돈에 자기 힘을 다 쏟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이제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보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속셈, 감추어졌던 이유, 하나님 그거 드러날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당신 앞에서 받아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는 아버지를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아버지를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아버지를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는 아버지를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주님 아버지를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우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를 아버지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오. 오늘 그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위에 온전히 세움받아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 자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를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디입니까?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리 위에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희들을 주님 도와주시라 나아가자는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움받아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시오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가운데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시오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모습을 세움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주님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땅이 참 어렵습니다. 전염병도 어렵고 구조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어떤 것보다 복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중보 기도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픈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주님 아버지로 함께하는 자리들 가운데 세워서 주님 앞에 세워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서 세움을 받아 걸어 나아가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리들 아버지를 말씀에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말씀에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말씀에 들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 아버지를 말씀에 가시는 아버지 귀한 자를 아버지를 말씀에 들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 아버지를 말씀에 들어 주님 도와주시는 아버지를 말씀에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믿음받아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걸어 나아가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말씀에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말씀에 들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리와 모습을 따라서 당신의 모습을 귀한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은 아마겟돈에 자식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달려드는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심판은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우리 안에 짐승의 보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며 부패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엎드릴 줄 몰랐던 악한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지는 보호자가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추어져 있던 이유를 다 드러내시려고 유브라다 강에다가 심판의 대접을 쏟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들을 다 끄집어내실 때에 정말 그 안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모습으로 걸어갔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마겟돈에 그 거짓된, 그러나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가지고 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앗아가는 거짓된 선전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때에 자기 옷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움을 나에게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이야, 더 이상 관심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다움을 예수에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다운 모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될수록 아마겟돈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 바로 내 모습, 내 자리, 바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자리입니다. 온 마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복음이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이 아마겟돈의 전쟁, 어두움의 전쟁에 가득한 곳에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오니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서, 이 땅에서 악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아마겟돈 장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